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과 또한 화면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산상수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산상수훈 중 8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대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서쪽으로는 영국, 또한 동쪽으로 이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게 되죠. 또한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소유할 때가 초대교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영토와 확장과 또한 초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로마 제국은 당시 초대교회 때 가장 강대했고 인종과 문화가 다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통일시킬 이데올로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통일할 수 있는 이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그들이 한 가지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은 각 식민지마다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식민 지배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 왕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칙령을 반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 지배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이러한 정치와 문화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것도 매주마다 또는 분기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한다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제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리벨루스라는 이런 제사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분증처럼 소지하고 다니게 된 것이죠. 그때 로마의 제국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어떤 모임이든 인사할 때마다 그들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인사로 서로 모든 교제의 시작을 하게 되죠. 반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10계명의 첫째가고 가장 중요한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는 그런 계명을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나 인간을 주 여호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로마에 대한 반역 주의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니 당연히 로마의 제국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박해 가운데 성도들은 가이사는 나의 주,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러한 외침과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는 나의 주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을 오히려 반대로 하게 되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릴 때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곳이 예배 드리는 곳이고 이곳이 성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각 집 앞에다가 그리거나 새겨놓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이렇게 더 이쁘게 아예 새겨놓게 되는 것이죠. 이 물고기 문은 이투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고백의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따서 모아놨더니 재밌게도 이것을 바로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 이투스라는 단어가 나타나서 그래서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성도가 자동차에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는 거나 또한 집안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즉 천주교가 보통 이 물고기 모양을 천주교의 신도라는 표시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에 대한 고백에 반대급부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당시 로마의 당국은 각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들 고유의 종교를 믿는 자유를 인정해 주면서 이거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를 믿되 황제도 믿으라고 요구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말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로 믿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걸 행하지 않자 박해와 순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의 신을 섬겼지만 1년에 딱 한 번이잖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예배하고 제사 지내게 되면 모든 걸 인정해 줬으니 그들은 그렇게 행하게 된 것이죠. 오직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만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망령도 일컫지 않았기 때문에 더 행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도가 누리는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8번째를 설명합니다. 자, 본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에게 박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박해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와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팔복에서 마지막 복입니다. 8번째 복입니다. 그렇다면 8번째 보니까 이것은 팔복은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가 목표로 해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8번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이고 도달해야 될 복이며 또한 더 이상 받을 복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현재 박해를 받은 자이며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나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가 한번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즉 나는 박해를 받고 싶습니다. 난 박해를 원합니다. 나에게 박해를 주세요. 나에게 박해를 주세요라고 원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또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전에도 수차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기준은 외형적인 모습에 두고 있죠. 행동에 두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 공부라든가 기도 모임이라든가 또 어떠한 행사에 열심히 출석하느냐 출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우리는 보통 판단합니다. 또는 헌금을 얼마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에 비례하여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죠. 같은 생각에서 성도가 박해를 받는 문제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이 박해를 받는 것에 한정하여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하면 이렇게 질문한다면 보통 그 박해를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박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가족들 가운데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막고 못 가게 하고 가방을 뺏고 또한 심지어 예전에는 뭐 구두까지 감추고 막 그랬다는데 그런 모습이 박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증거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박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시작이 다르니 끝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말하는 박해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터일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라.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육체적인 모습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영적인 모습은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아까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이 박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의 박해지 교회를 가기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곳에서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지 이 공동체에서의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박해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억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속세를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간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또한 물 옹벽을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났다, 주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들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믿자, 신학종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공동체 형성하자,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죠. 속해 들어가는 겁니다. 수도원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불신자와는 대화도 않겠어.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겠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겠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이 이것이 맞다고 하면 성도는 아니다, 이것은 틀렸고 저것이 맞다고 하며 항상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서로 충돌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 초대 교회 성도들이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모기업에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의 특징이 뭐예요? 법인카드가 있어요. 접대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 법인카드로 우리 친구들이 모였는데 식사를 자기가 내요. 우린 좋죠. 와, 고맙다. 근데 법인카드로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법인카드로 쓰는 거예요. 법인카드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법인카드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변에 영업사원들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합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거야. 잘 안 해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하니까. 관행이나 이름으로 서로 눈 감아줍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쓸 때 분명한 용도, 처가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 때 보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법인카드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개인적으로 썼다. 그럼 너만 썼냐? 이 사람도 썼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은 문서화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그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거리끼지 않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사용처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만 잘났냐는 얘기가 나오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고 그게 핍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는 겁니다.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환경을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죠. 연설적으로 말해 박해하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예요. 성도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쟤는 이상해진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면서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박해예요. 성도의 삶이나 그래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봤을 때는 꼴보기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1차적인 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1차적인 박해의 원인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어서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도지 두고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에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박해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전도하기보다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서로 공유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작은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 증명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신분증을 발급받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 신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한국의 인기와 더불어 오늘날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다시 코로나 확진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해외 이제 여행객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불법 체류자들에게 오늘날 대통령의 동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1년에 딱 한 번씩만 예배드리고 절하고 대통령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한마디만 하면 너희들에게 1년 동안의 영주권을 주던가 1년 동안의 이중국적을 주면서 매년마다 그렇게 한 번씩 고백할 때 이것을 내가 계속 갱신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타치도 하지 않고 마음껏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많은 불법 체류자들은 그냥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 절개를 지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한번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었어요. 왜?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 제사가 어떠한 제사인지를 알아야죠.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 제사에는 반드시 술이 있고 음식이 있고 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음란의 파티였어요. 음란의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마무리도 음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은 이 모든 영주권을 포기해도 이런 짓은 못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을 섬기기도 못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은 영적 육체적인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 포로나 식민지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모든 일상적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하죠. 로마 시민 한 명당 평균 4명 정도의 노예를 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들 알지만 그것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등하다. 예수 안에서 누가 노예냐? 예수 안에서 누가 주인이냐? 노예나 주인은 상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없으며 사람과 사람들 지배할 수 없으며 사람들과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등의 은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노예나 주인에게나 상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모든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유하고 있던 노예들을 풀어주게 되죠. 자유를 주게 됩니다. 노예를 더 이상 쓰지도 않고 있던 노예도 풀어줘서 자유로 선포하게 하고 그들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심지어 로마법에 절대로 금지하고 있는 노예와의 결혼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 봤을 때, 로마 시민들을 봤을 때 저 예수 믿는 저들은 지금의 사회와 질서를 파괴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로마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거나 증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쟤들은 다르구나. 쟤들이 다르니까 안 되겠다. 쟤들이 노예를 풀어주니 내가 거니는 노예들이 동요하고 있다. 안 되겠다. 저들을 다 죽이거나 추방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거죠. 로마 사람들이 성도로부터 지하 동굴 예배에 같이 참석하여 예수 믿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비밀 첩보원이 접수하듯이 그들은 서로 내부에서 물고기 그림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깨닫고 모여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배 드렸는데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집회를 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전도지를 뿌리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보다 자신들의 삶과 존재, 인생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이 보면서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나들이 저들이 믿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에 있고 싶다. 즉 우리나라 말로 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정을 느끼고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느끼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했음을 깨닫고 저 악질이었던 저 사람이 저 주인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예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그들에게 품어주고 감싸주는 모습에 이것이 진정 신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회개라는 사실을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중요한 거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같은 돌파 매질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로마 황제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 그래, 예전에 너희도 그렇게 했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변화됐으니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이제는 예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에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박해 시작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당시의 제도, 당시의 관습, 당시의 공동체에 당신의 모든 것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되고야만 겁니다. 그로 인한 박해가 되는 것이죠. 음란과 술 취함과 무법한 황제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초대교 성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이상히 여기게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불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들은 정상이었던 것이죠. 당연하게 여겼어요. 마치 법인카드로 자기 개인적인 물건을 사는 것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에 예배드리고 술을 먹고 음란의 파티들과 쾌락의 파티를 즐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들에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모습은 오히려 이상한 모습으로 비친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전혀 죄가 안 되며 심지어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제도나 관습이나 유행이나 풍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 죄가 되면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물론 성도도 이전에는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탐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계속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또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지더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싸워서 이기게 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이로 인하여 되돌아오는 모든 불의와 박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때는 잠깐 욕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역전의 삶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도전이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교회, 저 사람이 믿는 예배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있는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그러한 불법과 타협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식할 정도로 당장의 손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도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전부뿐 아니라 사업, 공부, 직장,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다 일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참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엎드려야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봉사 안 해도 돼요. 예배에 먼저 승리하면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드리게 되어 있고, 은혜가 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해요. 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주의 역사가 더디더라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기 위한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구분 짓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잠깐이지만 직장에 있을 때, 또한 잠깐이지만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얼마나 술들을 많이 먹는지. 그럼 술자리에 같이 가면 술 먹어라. 어떻게든 매일 술 먹을 생각만 하는지. 그건 전 안 먹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 야, 나도 집사야. 안 먹습니다.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그냥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전 빠지지 않아요. 왜? 당당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앉아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상하니까 나도 한 잔 먹어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잔 좀 저도 주세요. 야, 무슨 소리야? 너 왔는데 여기 그냥 콜라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됐네. 나 좀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오지 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술 먹으면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고 하잖아요. 남자들끼리. 야, 술자리를 해야 친해지고 술을 먹어야 더 서로 간의 대화가 더 깊어지는 거야.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는 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기도해줘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야, 화용아, 이제 좀 기도해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좀 기도 좀 해줘라. 근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공유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 채울 수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면 알기에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탁이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탁 하나하나가 쌓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보십시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성도가 이 세상의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길까요? 근데 보통 말하죠.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과 연결시켜서 인내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박해를 이기려면 인내해야 됩니까? 물론 맞긴 해요. 그러나 100%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인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인내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의 모습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참고 참아내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승리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권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오는 게 아니죠. 또한 믿음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참 슬픈 것이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미 2018년부터 유행했던 말인데 지금까지도 유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존버라는 말. 어린이 아이들이 물어보면 아빠 존버가 뭐예요? 존경하도록 버티는 거야. 어른들이 물어보면 차마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버티는 겁니다. 그게 존버예요. 여기 화면도 나있지만 저 4월달 에세이에 존버가 힘이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의 가치관에 지금 마음속 깊은 핵심은 존버라는 거예요. 지금은 존버할 때다. 버텨야 될 때다. 버티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도 이렇게 버티는 건가? 신앙생활은 극기훈련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존버를 위한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 중 핵심이 로마서 8장 28절을 많이 인용하죠.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성도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나타낼 것을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버티세요. 좀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이 임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아멘합니다. 그리고 위로받고 나아갑니다. 또 환난이 끝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선이 이루어질 거라 쓰고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은 나의 선을 깨트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결국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응답을 많이 얘기합니다. 버텨.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게 그렇죠. 조금만 인내해. 그러면 결국 잘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잘 될 거야 뭐예요?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잘 될 거가 아니잖아요. 네가 말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구하는 그 원양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해요. 인내해. 그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야. 인내해. 그건 좋은 열매가 나타날 거야. 거기엔 다 자기의 열매, 자기의 응답, 자기의 길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수를 통하여 나라가 망하고 또한 예배가 사라진 신령과 진정 예배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상황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제를 잘 봐요.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 인다는 말씀도 문맥을 보십시오. 지금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힘듭니까? 지금 아픕니까?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점도 지금입니다. 지금 성경에 말하는 모든 시점은 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참아내기만 하면 이긴다는, 인내하면 선을 이룬다는 생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암에 걸렸어요. 지금 이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이 망하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에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이 이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의 역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문제, 지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지금의 고통도 물론 고통스럽죠. 하나님의 선이에요. 지독과 환난 와중에도 하나님의 합력과 서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의 고통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박해를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2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지금 박해가 있습니다. 이 박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선이에요. 언제나 어떤 모습이 있든 하나님의 품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 갑자기 확 무거울 때가 있어요. 마음까지 답답하게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폭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볍고 은혜고 충만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같은 생각, 같은 고민, 같은 어려움, 같은 문제, 같은 아픔과 상처인데 어느 때는 큰 압박감을 다가오고 어떤 때는 너무 깃털처럼 가볍게 다가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차이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에 보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성도답게 승리하는 은혜가 뭔지는. 바벨론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유대인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법령을 제정하라고 말하고 듣기 좋으니까 그렇게 시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이미 발효된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평상시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부당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을 규합하여 항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열린 창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방에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기에 질투하여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들은 꾀를 냈어요. 그 얘기 뭡니까? 늘 감시하고 있었겠죠.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봤죠. 그래서 고소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열린 창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닫지도 않고 하나님께 보이게 했다는 것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요동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속상해하지도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러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음으로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임을 알기에, 나아가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치 않은 것을 알기에 죽음과는 상관없이, 문제 해결의 응답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거예요. 팔복의 마지막이잖아요. 신앙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에 주의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왜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렸는데 왜 감사가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왜 평안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결국 나의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짜증이 나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할렐루야가 안 나온다고. 내 자녀가 뇌종양이라고 판정받았는데 할렐루야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내 가족이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기 때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성도님들의 이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게 보고 이제 기도 하나 하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 자녀가 또 암에 걸린 거예요. 유방암이에요.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게 뭐냐? 또 누군가 또 암에 걸렸으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갑자기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환난 때에 참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걸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박해가 끝나는 거 아니라 박해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이 했다면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걸 다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한밤중에 발에 차고가 즉 수갑이 차인진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차고가 풀리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성경을 잘 묵상해야죠. 바울과 실라가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빨리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환경에 감사해, 찬양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온 게 감사합니다. 차고가 이렇게 차여진 것이 감사합니다. 그들은 감사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즉 지금이 선임을 알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 시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암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있다. 왜 하필 이때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반드시 있다. 왜 내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왜 이 나라 이 민족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하나님의 선이 지금 이 순간에 호흡하는 이 순간에 있다.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자꾸 잊어먹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조차 힘이 빠진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은혜가 넘치는 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계, 신앙의 단계.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게 되고 그래야 온유함을 알게 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궁히 여기게 되며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며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자의 마지막 복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에 복을 받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선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힘든 지금, 아픈 지금, 슬픈 지금, 섭섭한 지금, 고통의 지금, 바라는 꿈과 비전이 있는 바로 지금. 지금이 선이고 지금이 은혜고 지금이 구원이고 지금이 역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안에 거하시고 지금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마음껏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그 은혜요
지금이 그 구원의 때이며 의료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은 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끝나는 여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선의 여정이고 은혜의 여정이고 응답의 여정이고 소망의 여정이고 역사의 여정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그 마음,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생명의 냄새와 또한 사망의 냄새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